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통일찬송가 507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죄는 길고 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드립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종려주일 귀한 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나마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시간 예배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시간이 내 시간인 듯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낼 때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고난 뒤에 부활의 소망으로 돌아오는 요한한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는 순종이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문제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같이 비난하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둘러보며 회개하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지역사회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원의 방 역할을 감당하는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를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생각하며 올바른 판단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올바른 행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지에 세우신 선교사님들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미교회에서 선교하는 국내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준비된 주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이 강건하며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은 그 사모하는 은혜로 감사와 소망이 생활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예배원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주의 성도들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되새기시기를 바라겠고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충남전도 주간으로 교회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남전도 회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깨끗하게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일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삶 공부 생명의 삶 4월 8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분은 가정에서 하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에 참석하셔서 배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명렬 집사님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래 요한복음 12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여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전하여져서 저들도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셔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두 번 인사하실 때인데 한 번은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으로 첫 번째 인사하실 때 왼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서로 보시고, 네.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표로서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왜 안 하는 인사하기 시키나 그래가지고 혼란하시죠? 헷갈리셨죠? 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난 날들에 대한 많은 후회를 합니다. 후회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고 뉘우치는 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이런 후회는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후회가 작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크지 않은 거예요. 삶의 영향을 작게 미치기 때문에 작은 후회입니다. 반면에 후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에 그 후회는 크게 됩니다. 후회가 큰 것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이야기는 청개구리 동화입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늘 반대로만 하던 이 청개구리가 나중에 엄마가 죽고 난 뒤에 후회를 하지요. 여러분, 이 후회는 큰 후회입니다.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은 청개구리만큼이나 자기 생각과 고집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더 많이 놓치게 되고요. 더 많이 후회하고 더 많이 가슴 아프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주일 전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과 관련하여 살펴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예수께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깨닫지 못했었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의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깨닫기 전에 생각했던 생각과 깨닫고 난 후에 그때 당시에 알아야 될 내용들을 놓치고 나중에 가서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3일이나 되었더니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살아나온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자신들이 본 이야기, 내가 봤는데 무덤에 묻힌 나사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래서 잔치가 베풀어졌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그곳에 있는 각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서도 자신의 마을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죽은 나사로까지,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런 분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옛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세주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왕으로 생각하고 왕이시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크게 외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은 했으나 어떤 메시아냐,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알았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왕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데, 그런데 왕이라고 하면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멋지게 뽀대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를, 어린 나귀 한번 생각해요.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에 어른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시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그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베다니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예수님의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가면 거기에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보는데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끌고 와라. 주인이 왜 데려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가봤더니,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봤더니 거기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것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건 내 소유인데 물었길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순순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셨을까? 이 어린 나귀 새끼가 거기에 있는 걸, 거기에 묶여 있는 걸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참 신기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다.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은 참 겸손하시다. 제자들이 그때 가진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겸손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귀를 타시는 의미는 겸손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의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첫 번째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데, 이 호산나는 우리의 이 현실, 이 압제, 이 고통, 여기서부터 좀 건져 주십시오. 무시당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 거두면서 편안하게 잘 살게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참 겸손하시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았어야 될 내용, 후에 깨닫게 된 내용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서로 다른 꿈을 꿉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때에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이 그랬어요.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옛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로마는 둘째치고 유대 총독 빌라도도 이기지 못해서 그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 결과가 아니었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항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왜 실망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의미를 알지 못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 그 기적에는 두 가지 분명한 원칙을 따라서 행하셔요. 행하는 모든 일들이 두 가지 기준,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 뜻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 약속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가 망하여서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남유다가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것이 그리스고 그리스를 무너뜨린 것이 로마잖아요.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로마에게 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간이 많이 흘러졌는데 그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때로부터 회복의 때를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했는데 그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른 이래, 두 번째 죄가 사하며, 세 번째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른이 뭐죠? 이른? 70. 이래는 7. 그렇죠? 70과 7이에요. 그러면 이 70과 7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90. 숫자 잘하시네요. 수학 잘하세요. 490이에요. 400. 이른 이래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는데 다니엘이 예언을 받은 이후로부터 490년. 그때가 되면 기름 부은 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오신대요.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한대요? 죄를 사하며 죄악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이룬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이 본성을 고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인데 이 기초는 외면하고 그저 높이 쌓으려고만 밑에가 썩어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쌓으면 높이만 쌓아 올리면 되겠다, 평안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죄는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어떻게 예언되었습니까? 허물을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를 드러내며 이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죄로부터의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저 복을 받는 일에만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이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 원문을 볼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요? 겸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랜저 타실 분이
티코를 타고 오시는구나. 주님 참 겸손하시다. 이것을 위해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아니지요. 다니엘서 9장의 말씀과 이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른 이래가 지나 죄를 사하며 죄악을 용서하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며 환상과 예언을 이룰 메시아는 나귀의 작은 것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봐라 이 얘기예요.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된 분이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다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왜 오시느냐?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시는 거다. 이것보다 확실한 표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사인이 어디에 있어요? 보라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시는 아들을 그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겸손은 그 나중이에요. 공의를 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사람들은 백마를 탄 왕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기대하는데 멋지게 돌격 이래가지고 로마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정복해서 정복한 땅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칼에 의한 로마의 정복이 아니라 복음에 의한, 사랑에 의한 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겸손이에요.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좀 눈을 뜨고 봐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자꾸 다른 생각하니까 가다가 목적지 놓치는 거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니까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냥 직진하는 거잖아요. 이정표를 보지 못하고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듣지 못하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면 그 뒤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왜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실망하고 낙심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네, 그런 메시아가 아니네, 우리한테 필요 없네, 못 박아야겠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 왔거든요. 예배 드리거든요. 기도도 하거든요. 헌금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고 했을 때 왜 사람들이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고 버리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는가? 충분히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내 죄를 전가해서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는 제물에 의해서 다 전가되어졌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 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그 입으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똑같은 입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찬송하리로다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똑같은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태신앙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또 전도를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전도를 받았을까요?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전도할까요? 교회 가면 고쳐주실 거야. 아픈데 병원에 가서 진단이 안 나와요. 아무리 검사를 다 해도 뭔가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떨어지고 치료를 받는 것인데 진단이 안 나오게 되니까 이상 없다고 병원에서는 이야기. 근데 나는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아픈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가봐. 기도해봐.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무너져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사람에게 가서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오라고 초대하게 될 때에 교회 왔더니 따뜻하게 맞아주고 가족 같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왔잖아요. 다 문제 있어서 나왔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전에 월세 살았는데 이제는 내 집도 갖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어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거 사달라고 그러고 이거 사달라고 이거 달라고 계속해서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믿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습을,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시험 들 때도 많고 삐질 때가 참 많아요. 왜 시험에 들까요? 왜 삐질까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서 그래요. 시험에 든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이야기가 어떤 불만일까? 이런 불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오래도록 가져야 되는지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나를 지치게 만드실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삐질까요? 왜 시험에 들까요?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니까 삐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다면 그걸 믿고, 하나님 믿고, 비록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고달픈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시 좀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아파요. 이것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랬더니 바울이요. 알겠습니다. 가시 박힌 채로 그 길 걸어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것,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자녀 성공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들은 다 그거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돈은 어떤 거예요? 돌고 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라고 그랬죠. 근데 돈에 대해서 평안을 구한다고 하면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이 있으면 웃고 돈이 없어지면 불안하고 두렵고 얼굴 찡그리고.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요? 여러분, 돈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억 있으면 평안할까요? 10억. 만족하시지 않으시네요. 100억 있으면 평안할까요? 100억 있으면? 네, 이제 다 대답이 나왔어요. 100억. 100억 있으면 걱정 없다, 평안하다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100억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 앞에 1000억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내 앞에. 그럼 100억 가진 사람 평안이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100억 가지고 난 행복하다, 이제 걱정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1000억 가진 사람이 오게 되니까 이 100억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100억 가지면 걱정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오게 되니까 100억이 아니라 1000억 가진 회사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건강하면 평안할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평안한 걸까요? 그래서 병원 가고 그래서 약 먹는데, 이런 병원 가도 약으로도 우리의 그 건강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없어요. 나이 들면, 여러분, 기계도 오래 쓰면 녹슬잖아요. 우리 육체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왜 고장 안 나겠어요? 고장 나지요. 근데 고장 나는 것을 통해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시력도 나빠지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는 것이고 진짜 장막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게 무너지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무너지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약 먹고 건강보조제 먹고,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돈에요? 건강에요? 이거 다 없어지는 건데,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환경에 믿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니까,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왔는데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서 이게 안 나오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어나라 가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구나. 이해하시고 그들을 데려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고, 여러분, 이게 평안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주변, 그 당시에는 다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자신이 기대한 것을 예수님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돈을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돈 벌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거야, 그렇게 기대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외쳤던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가서 깨달았대요,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다 후회하게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후회합니다. 왜 후회할까요?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지금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으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한 성당에서 고난주간에 맞추어 어린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4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 코스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묵상하는 코스였대요. 그 묵상이 끝나고 두 번째 코스로 이동해서 두 번째 코스에서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을 묵상하는 코스였대요. 그리고 세 번째 코스에서는 그 나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다가 기력이 떨어져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 중에 쓰러지는 것을 묵상하는 코스였대요. 네 번째 코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묵상하는 코스였겠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코스에서 나무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이미 고문을 당해서 채찍에 맞아서 몸이 쇠해질 대로 쇠해진 그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그걸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고는 이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대. 그런데 부모들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었는데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대. 여러분, 왜 아이들이 먼저 깨달았을까요? 왜 부모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걸까요? 왜요? 이 십자가는 부모들이 먼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가 먼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아이들일까요? 여러분,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그 코스를 가면서 아이들만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따라오고 있는가? 내 자식이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내 자식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부모의 눈에는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자식. 그래서 깨닫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때 비로소야 십자가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체험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이 동일한 의미에 있어서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그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하시며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돈이 필요한데, 나는 성공이 필요한데 그것을 주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칠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봄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위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다 필요 없어요. 성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제자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부인하고 도망가고 잠들어 있는 이런 제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제자들을,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데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거기에 명패가 붙여 있어요. 유대인의 왕.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면 세 개의 못이라고 했습니다. 세 개의 못. 왜 세 개의 못일까요? 양손에 두 개의 못과 발에 하나의 못, 그래 세 개의 못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손으로 행했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발로 죄악된 자리에 거했던 그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는 것이고, 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사랑이 기억이 되고 이 사랑이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평안을 구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성공이나 행복의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백마를 탄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전에는 몰랐는데 깨달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후회를 고쳐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나를 줄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옵시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육신의 모습이 아닌 영혼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세상에서 구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비록 어린 나귀를 탄 것과 같은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